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냐, 또한 동시에 우리가 쓰는 물질의 사용 방법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물질 사용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압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이 우리 삶을 어떤 의미에서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단이 되는 이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물질, 이 돈이 우리 삶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 우리들에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물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인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양극단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의 생각은 뭐냐면 금욕주의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물질을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시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돈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 사실 그 프란체스코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청빈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중세 교회가 이 물질 이런 것들에 있어 굉장히 타락한 그 중세 그런 교회에 있어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극단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풍요한 은혜 복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고 그런다면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두 극단적인 부분들을 다 포용하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용하면서 이 두 가지 양극단, 어떤 의미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이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물질의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물질의 번영과 이 물질의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앗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선물이 잘못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타락의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 이 한국에 저 복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창기에 이 교회에 하시는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복을 주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하는 영향들도 커졌지만 오히려 그 돈으로 말미암아 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어느 것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분쟁의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물질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움하는 경우는요 다 물질, 재산,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그렇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물질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먼저 주의해야 될 하나의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장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르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돈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물질을 또한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재물에 더 많은 관심과 어떤 목적,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함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uncertain,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에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재물이 우리에게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는 계속해서 이것을 움켜쥐고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수술수술 나가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종종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심한 죄악의 그리고 타락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내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아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불법을 행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물질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직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물질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을 발생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니까 이 자영업자도 그렇고 막 힘들어서 여기저기 막참 힘든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 가정의 부부 싸움이라든지 가정에서 불화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보면 싸우는 이유가 이 물질 때문에 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쓰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물질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든지 그런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가늠대와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또한 동시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세에 시험받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이 말세에 하나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돈을 사랑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돈이 필요 없다라고 그냥 이 돈을 그냥 이 돌같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을 세워야 되는 것들도 포기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인간관계도 내가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자예요. 돈은 돈을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의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부한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참 이게 겸손해지는 것이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10대 재벌이라든지 30대 재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탑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작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러면 오늘 지금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돈을 많이 벌고 특히 재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 능력이 좋아서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하고 연관되냐면 삶의 주제권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재능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기 위한 그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물질을 우리들에게 풍요하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느 정도 복을 주실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릇에 따라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종종 생각하는데, 또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크기와 분량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채워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의도적인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절제의 삶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물질에 자기의 목숨과 물질에 자기의 삶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게 물질적으로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풍성하게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드릴 수 있으려면 이런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만 붙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누리는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기 원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의 욕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환경도 도와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청빈하게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부유함과 또한 동시에 물질적인 부유함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 로또 당첨되는 여러 사람들의 소개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로또 당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삶이 더 피폐해지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냥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냥 사기범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돈이 생겨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오히려 돈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중간에서 이것을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과 길수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 우리 안에 중요한 마음들을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특별히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부자들 중에 인색한 마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들이 이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삶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십니까? 하나님, 제게 한번 물질을 한번 줘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 참 물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구나. 너는 정말 청지기로서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에 네가 정말 아낌없이 마음껏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물질이 오면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 오히려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기적이 되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 가운데서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물질을 많을 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쓴 부분들을 보면 그것을 체크할 수 있어. 이건 적은 물질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많은 물질을 돌아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 목사님 딸인데 굉장히 남편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해가지고 하루에 돈 많은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이셨어요. 정말 아끼면서.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한 날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친정에 그 여집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아마 모아놓은 돈 한 3천만 원 이것을 지금 사업자가 미천으로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옛날에는 투지폰 있잖아요. 거기에 투지폰에 보면 액정, 그 액정 만드는 그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대박이 났냐면 이제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했더니 이게 돈이 뭐 10억 단위가 아니라 막 몇백억 단위로 막 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상장을 하더니 소위 말해서 1000억 단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차가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요. 그 당시에 제일 고급차,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교회에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돈 10,000원도 못 쓰는 사람이 그냥 한순간 말 그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분이 평상시부터 이 돈을 아끼니까 남들한테 베풀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때 돈이 많아요. 얼마든지 수고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옛날에 그 만 원짜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은 지금 상승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손은 옛날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이, 그 물질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런 훈련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이 지체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돈에 관해서 이 감리교 창시자의 이 웰슬레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지침, 저도 감리교 신학을 배우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 웰슬레 신학을 공부할 때 한편으로는 교회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 말이 감리교 교인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지침이 되기도 했어요. 그것을 하나 알려주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웰슬리 돈에 대한 관점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야,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벌 수 있을 만큼 벌자.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고 아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인색하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동의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주어라.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주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한 주어라.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Give all you can. 이 아니라 give all에서 all을 빼고 싶은 거예요. you can도 빼고 싶은 거죠. 조금 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주어라. 가급적이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야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오늘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돈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어떤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할 수 있는 한 주고 할 수 있는 그 나눔의 삶, 넉넉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주아,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뒤에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는데 그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여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도네이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좋은 어떤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이 도네이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 같은 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빌 앤 몰린다 그 재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 그 많은 재산들을 얼마나 사회에 이게 도네이션하고 또 그리고 이 전 세계 기아라든지 또 전 세계 말라리아 퇴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빌 게이츠가 이 마크 주커버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돈이 확 보니까 당신도 기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그 재단에 같이 뒤따라서 많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빌 게이츠처럼 만약에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는 어떠냐면 이상하게도요. 돈을 벌고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존경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이유들은 그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하기도 한데 오늘 이 성경의 원리가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이 손자 손녀들도 있고 하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요? 지갑에서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주들 만나면 뭐 돈 1,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이 어떤 의미에서 나무로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삶을 살 때 적든 많든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누고 줄 수 있는 그 은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복을 주십시오.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복을 주시면 나는 내 혼자 내 가족 노력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주는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현대 정주행전 얘기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아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 기억을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도 그런 것을 한번 봤을 텐데요. 조선소 지을 때 알잖아요. 조선소 어떻게 지었어요? 사진 한 장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 조선소를 건립할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여기 배를 만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을 갖고 있었어.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데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이 돈으로 먹이 살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마음에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실 때 그 사람 그릇과 그 사람 크기 안에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복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삶, 내가 인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주님의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복을 부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예를 들어서 내게 사람 주면 저 사람 이걸 받아야지, 저 사람한테 주면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돌아오는 리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물질의 삶과 우리 나눔의 삶은 단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참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털을 쌓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축복하실 수만 그런 사람인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부유함과 누림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2절과 우리 4절만 하겠습니다. 2절 4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